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 제9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0쪽경에 있는 스가랴서 제9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스가랴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었던 그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자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 4차례 금식을 할 때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한없는 슬픔과 또 고통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또 그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새롭게 또 마음껏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기쁨과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금식의 날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거우며 유쾌한 절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어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장은 어제 8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9장에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절에 하드락과 다마스쿠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하맛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도는 페니키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아스글론, 6절의 아스돗은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블레셋의 영역이었습니다. 블레셋 하면 제일 우리가 생각나는 장수가 다윗과 겨루었던 골리앗이죠.
어제만 하더라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과 함께 누리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을 예루살렘 문을 열어 맞이하고 환영하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8장 바로 뒷장인 오늘 9장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또 전해야 하는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어제와 오늘 스가랴 8장과 9장을 연달아 읽어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8장 그리고 오늘 9장 사이에 분위기가 이처럼 극과 극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실제 속내를 드러내신 것이다, 변덕을 부리신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시간상 앞에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왔던 이방인들을 모두 환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의 긴장을 잠시 풀어놓으시고는 그들을 나중에 치시고자 하는 속마음을 숨겨 놓으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실행에 옮기시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누군가는 또 갖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 또한 의심에 대하여 선지자 스가랴는 오늘과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과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두로라는 민족은 해상무역으로 부유해진 나라입니다. 중개무역을 통해 금과 은을 많이 거두어 들였기에 부유해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두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해 왔습니다. 야야, 이스라엘 너네 하나님이 아무리 협박을 한다고 해도 우리 두로는 금과 은이 땅의 티끌처럼 길거리의 진흙처럼 쌓아놓고 살아가는 곳이기에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 라고 생각해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성읍에서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더 이상 두로가 바다를 통해 무역활동, 해상무역을 못하게 만들어버릴 것이고 두로의 성읍들을 모두 불로 태워버리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어느 나라의 과거가 역사가 떠오르십니까? 스가랴가 활동하던 때를 기준으로 약 70년 전에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던 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6절과 7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스돗은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이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신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스가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어 버리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였던 블레셋, 하나님보다도 벌써 우리는 높아져 있어. 하나님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라고 착각했던 이 블레셋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그들이 살았던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내쫓으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스가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블레셋 주민들 중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처럼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대인과 한 가족처럼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스가랴는 전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맨 처음 정복할 때 그것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인 여부스 사람들을 모두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처럼 유대인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새롭게 삼으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을 남겨둘 것임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오늘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 8장과 오늘 9장의 분위기가 왜 이토록 처음에는 달라 보였는지에 관한 우리의 의문은 해소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끝까지 하나님 거역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부와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심판을 반드시 내리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기를 계속하였을 경우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하여졌으며 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많은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반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블레셋인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오늘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에 그 귀한 진리에 멈추지 말고 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예수님 닮아가기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와 권세와 직분 또 이런 것들이 언제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임을 기억하고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또 힘과 용기를 또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 말씀 묵상 제 1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내전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포탄으로 총칼로 인하여서 무고한 이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자연재해와 태풍과 또 폭우와 그리고 가뭄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석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